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잘 이겼던 한 해라고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2020년을 우리가 잘 정리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시간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입니다. 교동문은 24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24번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동안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고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고맙다고, 그러나 하나님 내 삶 속에는 아직까지 돌이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잘 내가 돌아보고 새로운 또한 한 해를 맞겠습니다 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거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자녀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2021년도에는 정말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모두에게 정말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 수없이 이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로 힘드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꼭 종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영역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새해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더 확장되어지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여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것들이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잘 따라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전국 속에 하나님 경제도 수없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한번 충만한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모두에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얼마나 복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앞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꼭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로 지내온 한 해라고 믿어집니다.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봉사로 가장 또한 따뜻한 한 해가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지나보다 보니까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끝이 참 금방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연말이 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그다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인식되고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니 모든 것에도 끝에는 다 평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농사도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열매를 잘 맺었다 못 맺었다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인생의 끝에는 꼭 평가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저도 어떤 평가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지를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신명기 모세오경을 거의 마지막 장인 33장에 뭐 해주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12지파의 축복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끝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사람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되기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지만 끝내는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짓된 자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탄로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 구약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을 보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들의 끝이 거짓된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축복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미뤄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 속에 머무는 복된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부터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셔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이 사람이 우리 8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까지도 안전한 이런 자리에 이 사람이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만나지느냐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참되시다는 게 만나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고 정직하셨습니다. 그들은 흔들려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고 정직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셔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수룬 뜻이 뭐냐니까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느냐니까요. 정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2편 4절입니다.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말하니까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모신 이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참되시지, 정직하다, 이게 믿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적이 있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죽음에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냐니까 흑암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 자기가 흑암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같았는데 그 자리가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만나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33장 26절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정직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세를 통하여 여수룬이여 정직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정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에스라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 7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과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는 것, 행함이 이 삶에 시작되어질 때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에스라는 사로잡혀 있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게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올라가도록 조서를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정직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을 행하기 시작할 때 아닥사스다가 성전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은과 금과 모든 물품을 정량 없이 에스라에게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정직함을 행하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말씀에 정직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의 인생 속에 뭐 해주셨느냐니까 통달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의 삶의 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정직, 우둔함을 버리고 새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 사람에게 물밀듯 다가왔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왕과 이 나라와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깨닫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아닥사스다에게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고 우리가 진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흑암 중에도 정직한 자에게 빛이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40년 동안 솔로몬과 다윗만큼 땅을 확장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자 그의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여 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의 끝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이라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를 더 보시면요, 에레미야 23장 우리 10절도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2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에레미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자 그 땅에 뭐가 많다고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르니, 여러분, 간음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곡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광야의 초장까지 말라서 짐승이 먹을 것도 사라지는 정직함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건 진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그의 삶에 뭐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예비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직할 때 그 지혜가 내 속에 막 살아 역사하게 할 때 이 사람이요, 정직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 정직의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를 평가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다 평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왕의 평가에는 마지막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9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자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되 정직한 마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요 정직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뭐 하느냐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니까요. 이 정직한 마음이 일어날 때 옆에 있는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끝에 나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수룬이여 정직한 자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정말 정직한 인생을 산 그런 자라고 말씀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직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뭐가 내 처소가 되느냐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의 끝을 갈 때 정말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정직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정말 내가 그해야 할 처소가 어딘지가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직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그해야 할 본향이 어디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영원히 거처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의 인생이 뭐처럼 살았어요? 이거 정언했대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그가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분명히 보입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구나, 이렇게 만나집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베드로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의 하늘도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지, 그러자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주 앞에서 험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은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거 믿어지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흑암 가운데서도 만나지면 그때 내가 정직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정직이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경륜이 내 속에 더 깊이 만나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자는 인생의 평가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끝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평가 받으시고 내 처소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땅 가운데 보여져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기에 끝도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도 있었고 2020년에 끝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끝에는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수없는 열왕의 평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얼마나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복된 사람을 붙이셨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9장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